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6665에 열국을 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보호해 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날 내용은 13장에 조금 전에 끝났던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한다고 했고 그 연단한 결과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말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연단하는 날이겠죠. 그 연단하는 날이 이제 재물도 약탈되고 또 너희 중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나누어진다는 것은 3분의 2와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2절에 열국들이 그러니까 싸우러 오게 되는 거고 성읍들이 함락도 되고 과학이 약탈도 되고 부녀가 역도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러나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2절 끝부분이 흥미롭죠. 남은 백성은 3분의 1 남겨놓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그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신다. 이제 이건 유대 민족으로 보면 그 독립전쟁하고 관계가 되죠. 앞으로 한 374년 후에 벌어질, 370년 후에 벌어질 독립전쟁하고 관련이 되고요. 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서고 그 산이 이렇게 반이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골짜기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중엔 들어오지만 여기서는 5절에 보시면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아셀은 저기 이스라엘 북쪽 경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북쪽까지 산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거기로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도망가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흩어지게 하는, 연단하는 그 골짜기가 누구와 함께 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골짜기가 곧 누구를 찾아오는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찾아오는 골짜기가 됩니다. 어디까지 골짜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저기 북쪽 경계까지 쫙 뚫힌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그죠? 아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형제의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끊어지는 과정이 지금 이 회복하는 것과 관계시키면은 남겨놓는 과정인 거죠. 남겨놓는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멸망하는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되는 거죠? 주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흥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직결되는 겁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이게 광명한 자는 뭐냐면은요, 그 영향력 있는 통치자들, 뭐 이제 부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빛이 없겠고 어두운 날이 된다는 거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해놓은 얘기인 거죠. 안다는 말은 여러분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관계니까요. 아까 그 6절에 보면 그 골짜기를 통해서 모든 거룩한 자가 뭐 한다고 그랬죠? 주와 함께 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를 아신다.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어 알 것처럼 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빛은 어디에 속한 빛이 아니에요. 낮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고 하니까 낮에 있는 빛은 아닌 거죠.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야말로 신령한 실체를 보는 빛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빛은 누구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을 바로 빛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아까 거짓 선지자를 치면서 3분의 1을 거짓 것을 따라가게 만든다 그랬죠. 거짓 것을 따라간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또 연단을 받게 하는데 이전에는 길을 저기 북쪽까지 뚫어놔요. 그리고 그 뚫어놓은 길에서 남은 자가 연단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무슨 낮에 태양이고 밤에 어둠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두워서 못 다니고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이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또 반복합니다. 아까 그 생수 얘기가 나왔었죠? 몇 절에 아까 나왔었습니까? 13장 1절에 나왔죠? 13장 1절에 생수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날의 생수가,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가 생겼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쫙 생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다 같은 의미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동서남북이에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필요 없어요. 안 얼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9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세요. 여호와밖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세요. 여호와라고 부를 만한 분은, 또 신이라고 부를 만한 분은 여호와밖에 없고 그 여호와라는 분만 부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이러면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 이러면 내 이름이다, 누구 이름이다가 아니라 이름에 기억할 만한 이름은 유일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 성경 계시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지금 결론에 오면 나타나고 있죠. 예, 주제가 맞는 거죠. 자, 결과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 아라바는 여러분 평원입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게 되고요. 베냐민 문까지. 그러니까 유다 동서남북 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서남북 전체가 자, 여호와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여호와가 천하 왕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 돼요. 그러면 역대기 1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의 성취자는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호와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아까 그 빛과 그 생수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낮이 온다고 해서 보이고 또 밤이 온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이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나타나시는 증거인 빛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한다는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도구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이미 그 에스겔이나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 내면에서 마음판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 아는 공부를 하라라는 말할 필요도 없게 한다고 했죠. 그 정도로 새로운 그 실체인 자손과 땅과 통치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연히 선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머무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안연히 서리라 이 말입니다. 안연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안전하다, 안심하게 된다. 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 스가랴서 14장은 끝이 났어요. 성전은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빛과 생수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끝이 나버렸어요. 이게 실체가 무엇인지가 스가랴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15장이 아니라 그 다음 뭐죠? 이게 말라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 내용을 잠시 또 연결을 해보면은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제사가 부패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뭐로 나왔죠? 빛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낮과 세상에 있는 밤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빛과 또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생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생수가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야말로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뭐가 돼버려요? 다 이제 그림자가 되고 거짓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없애는 방법의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말라기로 보면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겠지만 말라기가 한 440년 경으로 보니까요. 330년, 230년, 한 160년 경이니까 270년 경에 나타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못된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돼지우리간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가 아니라 스가랴서하고 연관을 시키면 빛과 생수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섞이지 않게 하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뭐 해버린다? 청소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합니까? 다 들러 엎어버리고 그 깨끗하게 청소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삼킨다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난 제사 부패에 대한 책망 내용은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에 바탕을 두게 된다.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한 부분 보고요. 말라기로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6669페이지에 보시면 대적을 치고 자 누가 칠까요? 앞부분 내용 우리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여호와요?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읽는 방법이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고 자 아까 남은 자는 3분의 1에서부터 계속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통하는 길로? 북쪽까지 통하는 길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남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은 자가 초막절이 나오네요.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해의 마지막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북쪽까지 길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북쪽까지 길이 뚫리면서 주와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알게 하는 뭐가 빛과 생수가 넘쳐나는 자예요. 자, 그런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신다는 것하고 똑같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빛과 생수로 지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땅에 있는 육신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에요. 땅에 두긴 두지만은 그 본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입니다. 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육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스가랴와 말라기를 연결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낳으실, 아버지의 자녀로 모으실 자손 땅 통치, 신령한 자녀, 신령한 땅, 신령한 통치, 하늘에 속한 통치를 스가랴서와 말라기에서 우리는 이미 확보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다고 했던 확증인 거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는 바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쫙 나오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가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기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아까? 나단이 나와요. 나단이 나온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지만, 아까 솔로몬도 불러야 되지만 아까 누구도 부른다 그랬죠? 나단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육신 중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나단도 스가랴에서 약속한 대로. 아주 기가 막힌 단서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호 이렇게 비교도 하고 다른 점도 찾아내고 모형에서 실체로 가고 하는 이런 게 되려면 성경의 지식이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 성경 본문 내용을 대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높낮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성경에 저런 내용도 있었어 이러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 부분에 대한 취약함이 좀 많이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라. 무섭습니다. 자, 아까 그 3분의 2를 죽였던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대적을 또 여호와께서 다 쳐야죠. 무섭죠? 살이 썩고 눈에 구멍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그러니까 처참하게 버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한 역사를 지금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래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재앙의 전 지구적인 의미에서는 큰 규모인 거죠. 단일한 바이러스가 전 지구 규모가 큰 것이고 시체가 유기된 데도 있죠. 인도 같은 유튜브가 아니지 인터넷 뉴스에 흘러나왔는데 버려버리니까 그 들개들이 이렇게 시체를 유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나라 살게 된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순간 막 몰려오던데, 자, 어쨌든 전 지구적 재앙의 의미는 지지난주에 그 몰로의 말씀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어떤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그 잠언에 나오는 기도? 다윗의 그 기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본다면은 다윗의 기도는 아니죠. 자손의 기도인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서운 날입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고요. 자, 14절이 중요해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자,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여러분, 대적들이 싸우는 것은 서로 치려고 싸우게 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싸우는 것은 보물을 긁어드리려고 싸우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여러분 뭐가 좋아지죠? 이방에서 뺏어온 그 금은 보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은 뭐 어떤 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냥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섬기는 도구가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도구가 돼요. 그러면 이방 제물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누가 하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열국의 보화가 모아지게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 15절에 말과 노새, 약대, 나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여기에 무서운 진노의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그 모든 재앙들이 대적권을 칠 거 아니에요. 대적을 치면서 남은 것들은 어디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누구를 부르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말씀하고 맞죠. 골짜기를 뚫어놓고 대적들도 오게 하지만 대적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뚫어놨던 계곡길이 도망가던 길도 되고 뭐 하는 길도 돼요? 침략하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은 뭘 가져오는? 재물을 가져오는 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 만방이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 그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이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럼 누구 백성이 된 거죠? 이제 해마다 올라오니까 그 여호와 백성이 된 거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켜요? 초막절. 초막절 지킨다는 것은 연중 모든 행사가 자기네들 땅에서 일어난 거지만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니까 1년 자기네들 땅에 지었던 농사가 전부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된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잘못된 거 있는 건 두면 돼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초반부라고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동시에 어떤 말씀도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1장 11절이죠. 만방에서도 크게 되리라. 이게 그러면 스가랴 14장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죠. 여러분 제가 봐도 저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어느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해 가는 공부가 지금 우리 큰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몰랐어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천하만국 중에 천하만국이라 그러죠.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 이들은 버린 자시니까 처약이죠. 그래서 애굽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자기네들만 믿고 안 올라온다? 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쳐보내야죠. 쳐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18절에 보면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창일함에 있지 아니한다. 풍요한 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19절 보세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럼 초막절을 아까 지킨다는 말은 각자 자기 땅에서 여러 가지 그 1년 수확을 하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자기네들 신이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렇게 해준 것이니까 어디로 와서 경배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 와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좀 멸한다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냐 하면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재물을 싣고 나귀가 딸랑딸랑 하면서 오는 그 딸랑이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신호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를 만나러 누구랑?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그래 다 됐죠. 백성도 거룩해졌고 하늘로 업그레이드 됐고 유다 땅 전체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유다 땅 어디에 있든지 모든 솥이 누구를 섬겨도 되고 여호와를 섬겨도 되고. 여러분 하물며 이 약속이 이뤘는데 지금 여러분 어느 걸 구분해서 누구는 어디는 거룩하고 어디는 속된 것이고 어떤 시간은 귀중하고 어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인 거죠.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을 나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게 한 그곳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가 최초로 이루어져야 될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못하게 된 거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바로 이 약속의 그 진원지가, 그 출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21절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러면 이때 제사 드리러 아까 누구도 온다고 했죠? 열국 중에 남은 자. 맞죠? 16절에 열국 중에 남은 자, 그리고 해마다 초막절에 올라오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러니까 누구 솥을 빌려달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솥을 빌려달라 그래요. 자, 그 가운데 고기를 삶는 거죠. 여호와께 축제를 벌이는 거죠. 초막절, 그야말로 추수감사절이죠, 자기네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이게 가나안 사람이 왜 나오냐 하면은요, 가나안은 모든 그 종교적인 의식을 자기네들이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잡아다가 팔아먹고 돈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장사꾼 같은 자들이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없게 만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 하세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 모르실 리가 없죠. 아버지의 집을 애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다 이제 청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청소가 말라기 초반에 나와요. 우리 권사님 웃으신다. 권사님 재밌으세요? 재밌죠, 권사님? 예,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6676에, 자, 그럼 말라기 잠시 구조를 보면은요. 그럼 여러분, 제사 부패 책망은 이렇게 해도 되죠. 지상에 있는 제사는 부패하도록 해서 반드시 책망해서 없애버린다. 맞죠?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방까지 와서 유다의 모든 기명들이 거룩한 뭐가 됐으니까. 성물이 됐으니까. 청소해 주셔야죠, 여호와께서. 자. 시작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를 보냈는데, 말라기 내용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왔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 있고, 또 우리가 좀 지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에 보면은 다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방 대적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이 말라기 기준으로 보면은 성전만 지어놓고 재물은 아직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일부 드리는 재물이 있는데 그 일부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아까 스가랴에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실체로서 준비해 놓을 것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제사에
외형적인 모습들을 전부 뭐 하냐면 없애버린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제국들은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바뀐다라는 말은 제국들이 결국 일어섰지만 또 뭐 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국이 망하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망하면은 내 집안의 형편은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안 풀어져야 돼요? 제국이 망했지만은 내 집안 형편은 똑같아. 그러면 바깥에서 그 제국이 망해가는 게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쪽 관심, 뭐 그건 그대로 보는 거고 그냥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 자기네들은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축적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국들은 계속해서 망해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잘 보호를 해줬는데 에서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세우려고 바둥거려도 내가 다 없애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야곱이라고 하니까요. 야곱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항변하냐 하면 바깥에 있는 족속을 치면 뭐합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참 고약하죠. 교회가 잘 되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형편이 안 풀리는데. 큰 시험 들죠? 이쯤 가면.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신다. 바깥에서 그냥 자기 능력 보여주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쓸모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말은 결국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죠. 없애버려야죠. 그걸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까 멸시한 거 맞죠? 바깥에서 저렇게 큰일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내가 마음껏 먹지 못하는데.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뭐라 그러죠? 예,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누구임을 증명하려는 거죠. 아비임을.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당신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 진짜 야곱 백성을 골라내기 위한 겁니다. 이미 앞에 나왔어요. 3분의 3 중에서 1만 또 1을 골라내는 방법도 뭘로? 연단의 방법으로. 그리고 돌아왔지만은 길을 터서 침략도 당하게 하면서 누구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이방에도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이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만 독자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그 경멸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야 이렇게 내가 잘 섬기는데 바깥에서만 저렇게 크고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그렇게 불만만 가득하냐? 자, 여기에 대해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닫아버려요 나중에. 한 370년 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다 닫아버리잖아요. 싹 망쳐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도 불을 질러버리고요. 그리고 그걸 또 헤롯은 다 다시 짓겠다 그러죠. 그걸 또 예수님께서 약속해서 다시 다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는 스가랴에서 약속된 대로 어디에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이방인들 또 남은 자가 드리게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왜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각 처예요. 모든 곳이에요. 뭘 드리게 된다? 깨끗한 제물. 아까 뭐까지 깨끗해졌다 그랬죠? 솔방울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여호와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난 대로 예루살렘만 성전으로 둘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렇게 되겠죠. 이방에서 이방 대적들을 단지 흥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방 대적을 그렇게 흥하고 멸망시키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이방인 중에서 지금 여기처럼 누구 이름을 부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자를 모으는 거죠. 이게 실체적인 백성을 모으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자, 비밀스러운 부분이죠.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일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없애버려야죠. 왜냐하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이 어디에서?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이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도 깨끗하게 하고 이방의 이름도 깨끗하게 하고 이방에 있는 물건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이나 전부 누구를?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 1장이 그 스가랴서 내용과 관계가 되고 2장에 가면 레위와 세운 언약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임할 저주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하고 등장하는 이 본문과 연관을 이렇게 좀 지어보면은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겠어요? 못한다는 거겠어요? 못하기 때문에 전부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이후의 역사하고 관계되도록 주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매우 중요하다는 건가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5절에 4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와 뭐라 그러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여러분 아까 분명히 누가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아까 생수가 나왔죠. 빛이 나왔죠.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생명도 이것만 풀면 여기서 안 풀려요, 이게. 스가랴서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생명인 거고요. 평강도 아까 여러분 골짜기를 갈라서 침략군이 오고 가고 위에까지 길이 북쪽까지 뚫리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적인 것 이상의 여호와의 그 실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 그래서 그들도 뭐에 참여하는 거죠? 평강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6절에 그 입에는 뭐가 있대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 지파가 자기네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법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요.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 그러면 사자가 된다 그러죠. 8절에 다시 더 강조합니다. 중간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뭐 했다? 파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방식의 더러운 제사는 레위의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끝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부패했다고 없애버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근데 이미 스가랴서에서는 이걸 열어놔 버렸어요. 누구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누구도 참여하게 된다. 이방도 그렇게 된다는 걸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어떻게 이루냐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거 지켜가야 되거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꼭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법되게 함으로 자기 좋은 대로 쓰는 거예요. 재물도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놓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제사가 뭐 한 거냐면 다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6685페이지에 가면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괴사를 행하는 백성을 끊고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받지 않겠다.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은 바가 아니냐. 아까 그 아버지라는 말씀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그 성결을 거룩함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방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를 예수님 나중에 써주지 말라는 게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자, 쇼를 합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엉엉 울면서 복을 구하긴 하는데 본처는 버리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겨운 거죠. 눈에 보일 때는 누구 섬긴다는 제사를 하는데 근데 막 뭐 아주 더러운 물건 하찮은 것 갖다 놓으면서도 뒤로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이방신을 더 좋아하고 이방 족속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를 자기 자녀로 아니면 그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어디에 있는 곳이 성전이고 백성이고 전부 다 더러워져 버린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이 다 끝이 난 거죠. 끝이 난 거. 청소해야겠죠. 그래야 아까 스가랴에서 얘기했던 그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그 뻔뻔함에 대해서는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6686에 보시면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칠 거 다 바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형편없는데 뭐까지 변명을 하냐면 들어보니 뭔 소용이 있느냐. 여전히 안 될 건 안 되고 있고 이방 나라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공의 바깥에서는 하는 얘기다. 다른 나라랑 그렇게 하라고 해라. 여호와는 우리한테 우리 이득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이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되는데 무슨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드리는 것 전체 다가 남겨둘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보내서 싹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러움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던져 놓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또 이름 그 자체가 욕을 당하죠.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회복 전쟁이 잠시 일어난다고 하지만 회복할 내용이 땅에 있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스가랴에서 꼭 가져와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회복시키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진리의 사자라 그랬죠. 회복은 뭐와 관련될까요? 진짜 말씀을 전해줘야 참다운 제사가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줘야 돼요? 레위 지파가 전하는 진리를 대신할 자를 세워줘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회복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앞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요. 그럼 누가 오시는 거죠? 이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루어지는 내용은 예수께서 오시지만은 이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요? 아버지의 자격으로.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그야말로 메시아로 오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무엇의 사자? 이거 여러분 아까 2장에 나타났던 레위의 경우와 꼭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 레위 지파가 끝난다고 하게 되면 그 끝나는 것으로 그 생명과 화평의 언약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뭘로 돌려놔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에게 합한 언약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갱신해야 될 자, 회복해야 될 자가 와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무슨 사자라 그래요?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는 와서 단지 보듬기만 할까요? 거짓된 것들을 쳐버려야 될까요? 그래서 5절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러?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꼭 해야죠 이걸. 심판하고 거짓 것을 없애는 자가 되어야만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어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의 사자를 꼭 보내서 레위에게 예고했던 그 언약을 내가 꼭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그러므로 참 중요하죠. 이게 사실 원본에 안 나오는데 그러므로가 좀 맞다고 봐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의 소멸을 너희들이 여호와께 소멸당하지 않게 된다. 않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11조 또 헌납물들이 온전케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그 규례와 율례를 주질 않는데 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는데 여호와 앞에 제대로 된 11조 헌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니들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은 11조와 온전한 그 헌물, 여호와께 드리는 거, 아까 그 더러운 제물들 가져오고 했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나를 잘 섬기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니들이 드리는 헌물과 11조 가지고는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겠다. 그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이미 약속을 했죠. 누굴 보낸다고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왜? 지상에 있는 것으로는 드릴 만한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상에서 거머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상에서 꼭 드려야 돼요. 지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반드시 지상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걸 누가 이루시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까 이 3장으로 보면 여호와가 오신다고 하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뭐함으로? 아름다워짐으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고요?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해요. 여러분 열방이 복받은 것은 이미 스가랴서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 1, 2, 3장 거의 모든 내용에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야곱의 후손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서 남겨놓은 자가 누구를 경외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남겨놓은 열방과 함께 예루살렘이 야곱의 후손이 누구를 섬기게 된다?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열방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장 13절에서부터 4장까지 자, 부패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출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경외하는 자를 분별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말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부터 4장까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타난 제사 회복, 또 성전과 성전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신령한 일이다? 열방에게도 보여주는 실체적인 일, 신령한 어떤 약속을 확증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이 아담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신령한 의미로 이 땅에 이루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솔방울이지만 그 솔방울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누구에게 드려도 되는, 여호와께 드려도 되는 바로 그 성전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이걸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조 시대 때 이런 제국들을 전부 다 흩어놓았지만 그 제국들이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만나러 오는, 여호와를 만나러 오는 그런 준비를 여기서 하셨구나. 그런 맥락에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 아직도 부족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으나 그때그때마다 지혜의 영을 밝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속에 더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많은 죄 동력자들 더욱 성경 진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총과 지혜와 명철의 신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